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요즘 이제 가을에 이제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법 이제 낙엽도 거의 이제 떨어져 가고요. 이 겨울에는 눈 치운다고 힘들고, 여름에는 잔디를 깎는다고 힘듭니다. 가을이 되면 낙엽을 치운다고 힘듭니다. 어느 계절도 마음 편하게 있을 어떤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요, 이렇게 산책을 딱 하다 보면 이 집 주인이 부지런한가 그렇지 못한가 라는 것은 잔디가 깎여져 있는 상태를 보면서 우리가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써서 깎는다면 문제가 좀 다르겠지만요, 어떤 집은 보면 잔디가 진짜 정글처럼 자라있는 집도 있고, 어떤 집은 잔디가 잘 관리가 안 돼가지고 노랗게 죽어있는 집도 있습니다. 그런 집을 지날 때 보면은 주인이 참 바쁜가 보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요, 집 관리하는 데에 별로 마음이 없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 가을에는요, 산책을 하다 보면 잔디에 떨어져 가득해 있는 소복해 있는 그 낙엽의 어떤 이 양을 보면서 이 주인이 부지런한 사람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치워야 됩니다. 더욱이 저희 옆집에 있는 분은요, 너무 부지런하시기 때문에 이걸 저도 같이 치워드려야 잔디가 낙엽이 그 옆으로 가지가 않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좀 게을러요. 게으르기 때문에 매주 하기는 좀 힘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보면, 내가 이 정도 하면 이거 가지고 한 달은 버티겠지, 1년은 버티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수련회나 성경학교를 하면요, 항상 우리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우리 요번에 이 수련회는 한 석 달은 가겠다, 뭐 이런 농담처럼 이야기합니다. 수련회가 끝나고 나면요, 예배 드릴 때에 앞에서 전도사님이 설교를 하면 아멘 이런 것도 잘합니다.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기한이 있어요. 유통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한 달이나 두 달쯤 되면요, 시들해집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보면 내가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은혜를 가지고 내가 몇 달은 버티겠지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우리의 신앙에는 유통기한이 단 하루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겁니다. 그 순간을 지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방심을 하게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로 1년 동안, 한 달 동안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보지 않아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 신앙의 잔디에 낙엽이 수북히 쌓이지 않도록 치워야 되고요, 그 위에 눈이 수북히 쌓이지 않도록 치워야 하고, 그 잔디가 낙엽 정글처럼 자라지 않도록 깎아주는, 매일매일 우리가 부지런한 작업을 해 나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적으로 잘 이기며 버티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은 육체의 일 중에 호색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육체의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음행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더러운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육체의 일들 중에 호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호색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 원어로 보면 아셀게이아라는 단어입니다. 뜻은요, 방탕함, 음란함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호색을 통해서 이 성적인 방탕, 음란을 즐기면서 어떻게 부끄러움을 모르고 절제 없이 이 행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 그 행동에 담겨 있는 좀 의미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다 성적 욕망은 있지만 그 성적인 욕망을 얻기 위해서 잘못된 행동까지 하면서 부끄러움을 모르고 절제를 모르면서 행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누구나 욕망이라는 것이 있지만 이 욕망을 취하기 위하여서 물불 안 가리면서 살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감정들을 잘 제어해야 되고 조절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런 욕망과 욕구, 욕심에 사로잡혀서 하지 말아야 하는 행동을 하거나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는 사람들을 우리가 봅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기에서 절제를 하지 못하고 저 행동까지 저지르게 되었을까?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을까요? 정도가 크고 작다라는 이것뿐이지 우리에게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욕구와 욕심을 추구하는 데에 남들이 보면은 부끄러워할 수 있는 그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할 때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로 이름이 붙여진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단정짓는 세리,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가 이러면서 수군수군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탕자의 이 비유는 잃은 것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그 부분보다는 왜 탕자가 이런 선택을 하고 이런 행동을 했는지, 거기에 중점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면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때에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두 아들이라고 했을까? 여러 가지 추측할 수 있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부분은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두 아들이 있다. 아버지에게는 재산이 있다. 그러면 이 재산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다른 형제들에게 다 내 재산이 다 가고 나는 내 몫을 차지할 수 없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달랑 아들 두 명이라는 겁니다. 두 명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중에 나에게 나의 몫을 챙겨줄 때 그렇게 내가 조급해하지 않아도, 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아도 내 몫은 내가 챙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환경에서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나누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보면 12절을 보면요,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자기의 몫을 챙기지 않으면 여러 형제들이 내 몫까지도 다 가져갈지도 모른다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충분히 자기 몫을 나중에라도 챙길 수 있고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데에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지금 당장 요구합니다. 그냥 표면적으로 보면요, 둘째 아들이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줄 몫을 요구한 것처럼 우리가 보입니다. 아버지, 지금 살아계시지만 죽었다 셈치고 나에게 내 몫을 좀 주십시오. 참 이게 불손한 행동이긴 합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아버지를 죽었다 셈치고 나에게 줄 유산을 달라라고 하면요, 이거는 자식으로서 이런 말 해서는 안 됩니다. 배은망덕한 행동입니다. 하지만요,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 이 행동은 단순하게 몫이나 유산의 문제가 아닙니다.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그 중심에 의도는 다른 곳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둘째 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요,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여기 보면 둘째 아들이 어디로 갑니까? 먼 나라로 갑니다. 이 먼 나라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를 보면요, 코란 마크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이 구절을 분석을 해보면 무엇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장소라는 뜻입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먼 나라에 갔다라고 하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좀 먼 나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어떤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표현을 한다고 한다면 어느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 갔겠습니까? 둘째 아들이 있는 지금의 이 장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둘째 아들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이곳은요, 아버지와 함께 있는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 자기의 몫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집도 사고 또 좋은 컴퓨터도 사고 좋은 화장품도 사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좋은 건 먹으러 다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받은 그 몫을 가지고 이 아버지로부터 있는 이 장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갔느냐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욕망과 욕심과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욕구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아버지였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이 욕심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이 하고 싶은 자신의 욕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허랑방탕한 삶입니다. 허랑방탕에 해당하는 헬라 원어가 아소토스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아무렇게나 낭비적으로 라는 뜻입니다. 둘째 아들은요, 아무렇게나 낭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이 물질을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통제 아래에 아버지와 함께 있는 여기에서는 도무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과 욕구에는 아버지가 방해 요소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통제가 자신에게는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로 이 돈을 가지고 간 겁니다. 물질과 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살아가는 데에 이 물질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이것이 신앙적으로 뭔가 이게 세속적이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이 현실입니다. 돈이 없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너무 어려우면 힘듭니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중요합니다. 돈은 우리의 신앙에도 너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데에 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이 돈과 물질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너무나도 쉽게 된다는 겁니다.
이 돈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어떻게 우리가 잘 사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어떤 길로 걸어가느냐를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물질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하나님 것이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우리가 충분히 수긍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네가 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수긍하고 또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도무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은혜로 이 물질을 주셨다, 그래서 이 물질은 하나님 것이다, 오케이, 여기까지. 그래서 사용은 내가 그냥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딱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요, 하나님께서 너의 전 재산을 나에게 바쳐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한 곳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드린다는 이 부분에 알러지 반응을, 거부 반응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드리라는 것은 1불을 드릴 수도 있고 10불을 드릴 수도 있고 1000불, 10,000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따라 있습니까? 내 마음에 따라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그 물질을 나에게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물질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표현으로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방금 주일학교 설교의 말씀처럼요, 마음은 다른 곳에 있는데 겉으로만 하는 거짓적인 그 헌금은 그 금액이 얼마이든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정말 진심된 마음으로 최선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이 1불이라 하더라도 50센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물질이 없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쓸 돈이 없으셔서 우리 인간에게 그 돈을, 물질을 요구하셔가지고 바쳐라, 드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어떠한 것도 다 풍성하게 갖고 계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물질의 어떤 금액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연애를 다 해보셨지요. 연인을 보면 그때 연애할 때에 보고 있어도 좋고 헤어지면 보고 싶고, 그래서 옛날 세대는 그게 잘 없지만 이 방금 데이트하고 들어와서도 전화통을 붙들고 진짜 기가 뜨거울 정도로 전화를 하기도 하고 막 그럽니다. 그것도 안 되면 편지를 쓰고, 우리 원장로님은 엄청난 많은 연애 편지를 쓰셨다고 저에게 자주 이야기하시는데요. 편지를 쓰고 뭐만 봐도 생각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나의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 생명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물질은요, 돈은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물질 전부를 당신을 위해서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이 연인을 위해서 내가 쫄딱 거지가 되더라도 내 전 재산을 다 연인을 위해서 다 줄 수 있다, 이런 개념은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을 내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주겠다는 것은 내 마음이 물질보다는 당신에게 있습니다라는 이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연인이 그럼 당신의 그 전 재산을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때때로 보면 연인들이 싸움을 할 때, 다툴 때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당신은 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내가 먼저야, 돈이 먼저야. 내가 우선이야, 돈이 우선이야.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남자들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이 여자가 또 나에게 뭘 요구하려고 이런 말을 하지? 뭔 꼬투리를 잡으려고 이 말을 하지? 그런데 연인에게 돈 쓰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을 옆에서 보면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저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나 보다. 오히려 돈을 더 사랑하는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안 그럽니까? 뭘 먹는데 내 사랑하는 연인이 나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스테이크를 먹고 싶습니다. 근데 그 스테이크가 한 300불 정도 한다. 그러면 내가 돈이 없어도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사랑하는 사람이 먹고 싶다 그러는데 어떻게 마련해서라도 이렇게 사주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어떤 남자가 그건 너무 비싸. 이 돈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 안 돼.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그냥 헤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그럽니다. 저 사람은 저 연인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돈을 더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드릴 수 있는가? 어디까지 드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일불 하나도 아까워한다면 과연 그 사람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 만불을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구나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이 마음이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요, 이 물질을 통해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없는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 사랑의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간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표현을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얼마나 어떻게 내 마음을 표현하고 드릴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 헌금 많이 드려야 됩니다, 이 말로 제가 표현하는 게 아님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내놔야 된다, 많이 내놔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힌 이 아들은 아주 큰 잘못을 저지릅니다. 첫 번째 이 아들의 잘못은요, 욕망에 사로잡힌 삶이 된 겁니다. 욕망은 재물을 아무렇게나 낭비적으로 허비하면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욕망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 욕망 외에는 눈에 뵈는 것이 없게 되는 겁니다. 내 속의 욕심과 내 속에 어떤 하고자 하는 어떤 욕망이 딱 사로잡히면요, 우리의 신은 놀랍도록 다른 것을 보지 못합니다. 내 배우자도 보지 못하고 내 가족도 보지 못하고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하는 지체들도 보지 못합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것은 눈이 벌겋게 되어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만 포커스가 맞춰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욕망에 사로잡힌 아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버지에게 자신의 몫을 요구합니다. 내가 아버지에게 이 몫을 요구할 때 아버지의 기분이 어떨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 이거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오직 그 돈, 물질, 그 몫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내 것을 잡는 것, 내 것을 챙기는 것에만 지금 눈이 그냥 꽂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을 돌아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여인이 한 사람 요셉이라는 청년의 삶을 어떻게 망가뜨릴 위험스러운 행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신의 몫을 요구해서 이제 자신의 욕망대로 살려고 하는데 아버지의 통제가 방해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통제가 방해가 되니까 그가 한 결정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겁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고 아버지의 멀리 있는 나라로 내가 가겠다라는 겁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 욕망에 사로잡히면요, 저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것은 계산하지도 보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둘째 아들을 보면서 참 불도저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밀어붙입니까?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서 그 욕망을 이루는데 모든 것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으니까 다른 것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어떤 상처를 받을까 이 생각도 못합니다.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를 받을까, 얼마나 마음속에 섭섭할까 이 생각도 하지 못합니다. 내 욕망과 내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아들은 도대체 무엇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아버지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아니면 돈이겠습니까? 물질이겠습니까? 향락적인 삶이겠습니까? 누가 봐도 우리는 아버지보다는 향락적인 삶을 더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불도저와 같은 삶을 살지는 않는가 하는 겁니다. 내 욕심과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욕망을 추구하는 대로 밀어붙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돈, 내 물질, 그것을 내 손에 붙잡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 명예를 지켜 올려 세우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낮아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내놓고 다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세워주는 겸손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내 욕망과 욕심과는 전혀 다른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제 안에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 통제에 따라서 내 욕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통제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이 통제를 벗어나서 내 욕심과 내 욕구를 충족하는 삶을 살 것인가,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진정한 신앙의 선택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제에 있음에 내 욕망과 욕심을 그 통제에 맡기고, 때로는 그 욕망과 욕심을 꺾고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호색은요, 좋을 호자, 색깔 색자를 써서 색을 좋아한다. 그래서 이거는 색깔을 좋아한다는 의미보다는요, 향락적이고 음란한 것을 좋아하는 것을 호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향락과 음란한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도 거기에다 다 갖다 부어버리고요, 자신의 시간도 거기에다 다 버려버립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다 다 그냥 갖다 바칩니다. 이것이 호색입니다. 색을 너무나도 좋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중심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본능은 호색적인 것을 탐하는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색적인 것을 좋아하는 본능을 무엇으로 통제하고 무엇으로 이것을 우리가 꺾고 포기합니까? 하나님의 통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과 욕구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리느냐? 이걸 다스리지 않으면요, 우리를 마비시켜가지고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망가뜨려지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귀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뜻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욕심과 욕망과 욕구를 잘 다스려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다스릴 수 없습니다. 무엇으로 다스릴 수 있냐면,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다스릴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맺게 하시는 절제의 열매가 있을 때에 이 욕망과 욕심과 욕구를
잘 다스리고 이 육체의 일에 빠져서 사는 삶이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우리 속에 있는 욕망과 욕심과 욕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잘 다스림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일을 도모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 온기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있는 욕망, 욕구, 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 감사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황폐하게 만들며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또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누구나 다 욕망과 욕심과 욕구가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잘 제어함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